주일로 특별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월 첫 주에 금년도 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제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전대로 제가 2번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번 5월도 이런 표에 걸맞은 행동과 또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써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자연과 가정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며 또 주님께 찬송하며 간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나 또한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 다 하나님 일일이 사랑하시며 저들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한 번 더 부모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심을 고백하면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주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누군가에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이 잘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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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살아가겠네. 저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에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이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무런 열매 없이 부끄러운 모습밖에 주님께 들을 게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마 죄인이라 주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또다시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우나까지 제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만 보시고 이 시간 예배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과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과 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수도권에서는 매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생생활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질병을 종식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국 땅에서 선교의 사명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흥발전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새로운 교회가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물질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회복되는 시간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양떼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의 건세와 능력을 베푸시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을 하듭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노체 찬양된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국 교회에서 지키는 첫 번째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9시 오전 예배 때 어린 학생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인 예배는 아쉽게도 이 거리두기 단계 2단계가 또 3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하지만 또 전국적인 입장을 고려한 것이니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대로 우리 6층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 대면 예배 40명 한정, 그리고 나머지 교우들은 4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이나 또 구역 모임, 또 그 밖에 성경 공부 등등이 다 금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또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세대 연합 예배로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만은 금년은 한정적으로 20%만 참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대 연합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만 우리 다음 주에 따로 우리 성인들 이렇게 종전대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인 차량 번호 등록 다시 한번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게시판에 여러분들 이름을 보시고 뒷 숫자 4자리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그 차가 누구 차이냐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야지 주일에 이렇게 이중주차, 삼중주차 이렇게 한 것을 오해를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공적인 예배와 집회 참석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정독학교 12번째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 5일에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여러분들 잘 철저히 지키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열 체크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일에 특별히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성근 장로님 생일 감사 맞이하여서 빵우유를 대접합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심받되고 또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곤경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더 나은 한 주간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 대하여 특별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의 액수에 관계없이 늘 목적대로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우리 새로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들에 잘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힘든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회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찬양대원 중 몇 분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제 두 자녀는 이미 다 장성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매일 아침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뭐 99% 차를 타고 데려다 주죠. 데려다 주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파자마 데이라는 거예요. 파자마 알죠? 잠옷. 예. 잠옷을 입는 날이 그날 학교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잠옷을 입고 등교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런데 아이들만 입는 게 아니고 선생들도 그렇게 입어요. 아침에 보통 애들을 데려다 주러 가면 입구에, 학교 건물 입구에 교장 선생님이 나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50 중반이나 뭐 후반쯤 된 그래도 나이 든 교장 선생님이 잠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옆에는 자기 베개를 이렇게 하나를 끼고 그러고 서서 애들을 영접하고 부모들을 영접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서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같은 비슷한 복장을 하고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야, 재밌겠다. 나보고 저렇게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라 그러면 나는 참아 못하겠지만 보기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 어린아이와 같은 복장을 입고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금년 어린이 주일은 참 쓸쓸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 보기도 쉽지 않고 길거리에서 다 마스크 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다 빠른 시간 안에 집으로 뭐 학원으로 가지 이런 길거리나 놀이터나 이런 데서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전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린이라고 그러면 보통 초등학생까지를 말하고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그다음에 대학생부터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청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부릅니다. 그러나 요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연령에 대한 범위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아이가 있는 30대들도 분명히 자기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어린이라는 것이 단지 나이가 열 몇 살, 뭐 미취학 아동 이런 것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면은 뭐 철들지 않은 청소년들도 사실은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나이로 구분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여기 뭐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니까 부모 세대들에게 모든 자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바라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자녀에 대한 부모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모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인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하여 답해보라. 자녀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러한 질문을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돌아갈 집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부모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녀들이 돌아갈 집이 있는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 아주 방탕한 자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만큼이나 유명하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그렇다 치어도 탕자의 비유라는 그 명칭이 사실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마음이 불편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 말이에요. 그리고 100마리 한 번째 양, 하나의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유명한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연속해서 3번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다시 되찾은 기쁨을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이 중요하지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드러내놓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부끄러워서 늘 숨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예배당에 오지 못합니다. 회당에 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신다. 그게 오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라면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있는 자들은 누구이냐?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으로서 잘 자식으로서 살았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방탕한 자식으로서 집 나가가지고 지 혼자 가출해가지고 저러다가 실패하였으니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기 위하여서 이른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즉 세리와 죄인들을 받고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따라서 탕자의 비유는 어찌 보면 주인공은 작은 아들 탕자도 아니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생 바리새인과 같은 큰 아들도 아니고 그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탕자의 비유라 이런 말이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자기 몫을 미리 받아 타국으로 가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이 있으면은 큰아들의 몫은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적은 것이 아니지요. 큰 액수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종들을 여러 명 데리고 있을 정도의 매우 부유한 집에서 3분의 1 재산을 자기가 챙겨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 뭘 하겠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가지고 갔어요. 타국으로 갔어요.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간섭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껏 마음껏 해보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평생 해보지 않은 노동을 하는데 그것도 먼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고 가축을 사육하는 일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라는 일종의 사료이지요.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짐승들에게만 먹이는 음식을 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하여서 굶어 죽어가는 이 불쌍한 절망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벌써 돼지가 먹는 사료를 자기가 탐할 정도로 먹어야 될 정도면은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절망에 빠진, 실망에 빠진, 실패한 한 인생이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가? 내 자식들이 돌아올 집이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이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는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니 바로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8절에서도 이 아들이 자기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한심하고 낙심되어서
마음속에 절망을 느끼다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아, 내 아버지에게는 집이 있고 내 아버지의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절망에 빠진 자녀들이 갖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웬만하면 다 놀이터가 있지요.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어요. 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아이들은 대부분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한 30분, 1시간 신나게 놀지요. 그러다가 그 많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창문을 열고 얘 아무개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너라. 한두 명씩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여자아이가 남았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본 경비원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 너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니? 그래서 나 여기 살아요. 나 몇 동 몇 호에 살아요. 아, 그래? 근데 왜 너는 집에 가지 않니?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어요. 집이 있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날 그런 가정들이 여럿 있지요. 아이들 초등학생이 와서 자기 혼자 문 열고 들어가서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뭐 학원을 가든 TV를 보든 뭘 하든 그 아이가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집은 있습니다. 하우스는 있습니다. 건물은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집, 하우스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 홈, 가정은 없어요. 크고 비싼 저택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안식처와 보금자리로 살아갈 내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가보셨나요? 아주 비싼 화려한 리조트에 가보셨나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 거는 같은데 처음 며칠은 참 좋습니다. 청소도 대신 해주지요. 이불이랑 수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새로 갖다 주지요. 내가 밥을 해 먹을 필요도 없이 돈 주면 그 안에서 다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지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고급 호텔에 가고 고급 리조트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침대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더라도 한 3, 4일 지나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좋고 멋진 곳에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지나면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불편한 거 많습니다. 내가 뭘 찾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물론 전화해서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갖다 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톱깎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호텔방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 집에 가면은 어떤 물건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잘 알아요. 원하는 것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것은 다 손에 미치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왕궁과 같은 내 집이 아니라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집이 있어요.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요, 기대요, 흥분되는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출세한 요셉의 최후를 마지막 죽음을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천신만고 끝에 출세하여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출세한 사람 중에 요셉이 유일할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애굽 전역에 선포해서 70일 한 그런 일들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호사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 아들 요셉 때문이지요. 요셉이 그만큼 힘이 결론입니다. 요셉의 삶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기의 집과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에 고민은 많이 했겠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나를 반겨 맞이할까? 아니면 소금을 뿌리면서 재수가 없고 너 때문에 더 집안도 망하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잊은 지 오래되었다. 그렇게 나를 내칠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창피해서 도저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탕자는 자기의 집으로 할 말이 없지만 어디 가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실수요 허물이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는 그러한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그 아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과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돌아갈 집이 있어도요, 사랑으로 맞이할 부모가 아니었다면 절대 자식들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봤자 더 큰 험한 꼴을 당하는데 집으로 왜 돌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소에 알고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인 우리를 믿습니까? 내가 어떠한 곤경에 처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온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내 부모만큼은 나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리라.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다시 20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간다. 여기서 참 주목할 만한 말씀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저기 멀리서 누군가 오기는 오는데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설령 복장을 통해서 남자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남자가 내 아들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사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니, 그 참 부모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부모로서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알아봐.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을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리가 멀어도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1983년 6월에 있었던 KBS 한국방송의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을 다 기억하십니다. 한 40몇 년 벌써 지났군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국방송국에서는 3시간짜리 프로를 만들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제목이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산가족을 해서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어디 강릉 전국의 KBS 방송국 지사를 이용을 해서 서로 사연을 소개하고 얼굴을 비추고, 그렇게 해서 전쟁 때 헤어졌던 가족을 찾게 하는 그런 캠페인 말이에요. 3시간짜리 딱 한 곡 끝낸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몰려와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몇 달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전쟁통에 잃어버린 딸을 알아보는 엄마의 심정이에요. 이제 사연을 서로 적어서 이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서로 화면을 2개를 연결해서 대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엄마와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엄마와 이모가 나왔고, 이쪽에는 잃어버린 딸이 나와서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의 동생인 이모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얼굴은 전혀 달라져서 기억나지 않지만 그 엄마로서 자기 딸을 자식을 찾고자 하는 그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더 이상 그 두 사람만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방송을 끝내고 다른 사람이 다시 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방송국에 가서 조르고 그 젊은 여자를 다시 한 번만 보게 해달라. 내 엄마로서의 감정이 있다. 끌리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방송국 담당자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당신에게는 기회를 줬는데 저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당신에게 어떻게 또 기회를 줍니까? 그 엄마가 끝까지 몰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의 방송국하고 연락을 해서 지방방송을 둘이 연락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기억이 달라요. 너무 딸이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헤어지고 잃어버려서 잘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계속해서 물어볼 때 비슷한 답변을 딸이 해서 자기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 엄마의 동생인 이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만나면 서로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더 크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그 엄마가 계속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을 떠나서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맞다고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막 기뻐해요. 그러자 그 엄마의 동생인 이모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젊은 여자에게 왜 당신은 집을 떠났습니까? 왜 집을 떠나서 몇 달 동안 남의 집에 가서 살았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딸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큰 불이 나서 가족들이 다 몇 달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친척 집에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다시 집을 짓고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맞다고.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고. 어떤 때는 그 감동이 지금도 생각나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고 어떤 논리적으로도 서로 가족일 수가 없는데 그 엄마는 자기 딸에 대한 부모의 감정, 알아볼 수 없는데도 알아보는 그 부모로서의 그 특별한 능력을 새삼스럽게 기억합니다. 여기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오는 먼 곳을 지켜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먼저 알았으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자기를 다 보고 달려와서 사랑으로 자기를 영접합니다. 자녀들은 잘못한 자기 자신을 부모가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자기 자녀라면은 그들의 회개와 반성을 먼저 요구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자녀손들에게 보이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어떤 조건을 따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한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자기 자신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다른 여타 부모의 사랑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의 잘못이 무엇이든 간에 미주알 고주알 따지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길이요, 진정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의 심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손들이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주님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은 자녀와 함께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여러 명인데 그 종들은 자기 주인집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으로 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부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욕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방탕한 주인집 아들이 나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산이 3분의 1이나 축이 났으니까 가세도 많이 기울었을 것이고 종들도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떨떠름했겠죠. 환영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들의 자세와 태도는 결국은 주인인 아버지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내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종들도 그렇게 따라할 것입니다. 종들은 분명히 아버지 주인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탕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주인은 돌아온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집안이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많은 종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자식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찾은 것이고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살아온 것과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 아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종들이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해 주기 바란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24절 맨 끝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즐거워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에게 손해만 끼치고 크게 실망을 줬는데 탕자를 왜 기뻐합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고 선언을 하니 그때서야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털어먹고 명예를 실추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종들도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게 얼마나 요즘은 무섭습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뭐 사람을 공격하고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제일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딸을 진심으로 위로한다면 부모가 먼저 나가서 그에 대한 사랑을 보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해 주어야만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그 아들이 외국에 동남아시아에 어디에 사업을 한다고 없는 살림에 빚을 내가지고 보냈어요.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경험도 쌓지 않고 저렇게 그냥 나가가지고 실패할 줄 알았다는 둥, 저렇게 될 줄 알았다는 둥. 우린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비난하고 욕하는 건 참 쉬운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화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보다 더 화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렇지만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나는 믿는다고. 그 아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큰 해를 끼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떠나야 될 짐이라고 여기니 제발 그 비난을 거두어 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싸 안고 그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이웃들이 알아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들도 그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내 아들과 내 딸들을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먼저 자녀를 위하고 헌신하고 기뻐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탕자의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탕자는 모범생인 자기 형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집을 지키고 집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여기면서 부모를 잘 섬기며 다른 종들에게 관대한 아들로서 살아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려면 먼저 부모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힘들고 괴롭더라도 함께 다른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자식 돌아온 것을 함께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부모가 희생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용기와 믿음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는 늘 어린아이 같이 여겨지지요. 우리 부모들도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예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부모들의 심정은, 자식에 대한 심정은 똑같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복을 얻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대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자녀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식들을 더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한대로 돈을 대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면 좋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사랑으로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책임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잘 모방하여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선보이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와 운명으로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였고 또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될 이 놀라운 책무를 얻은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손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예전만큼 더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참된 사랑의 정신을 통하여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사랑으로 말을 건네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어린이들,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린 자녀뿐 아니라 젊은 자녀들, 나이 많은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영접하며 위로하며 축복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이 땅의 부모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